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잘 시작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그 7인을 떼는 것 중에서 6번째 인까지 떼고 중간에 이제 막간극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서겠냐라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거든요. 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나옵니다. 이게 왜 고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고요함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보여준다. 또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리고 문학적으로는 다음에 있는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해석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침묵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또 성도들은 기도하고 또 심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다음에 있는 나오는 이야기들을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는 거죠. 또 이 나팔을 불고 심판을 진행하게 될 천사들이 서 있는데 핵심은 뭡니까? 이 7 나팔의 재앙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이 제단에 이것들을 기도를 쏟아 놓는데 이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앞에서 본 우리가 5장에서 본 그것과 똑같죠? 결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항상 이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있을 때 이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임재가 또 하나님의 그 분노가 임하는 것들, 진노가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특별히 그 기도가 담겼던 향로에다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렇게 쏟아놓는 게 저는 참 인상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 응답하신다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팔을 부는데 앞에 있었던 그 인에서도 재앙이 4가지가 묶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이 4가지가 나팔이 묶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절도 끊어지고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볼 절에 독수리도 등장하는데 이렇게 4 플러스 1, 1, 1로 이렇게 간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반복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얘기 드리면 여러분 마지막 6번째 그 인을 뗄 때에 사실은 그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서 다 심판받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다른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그 앞에 심판은 뭐고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처음엔 좀 약한 거고 나팔할 때는 좀 더 심하고 대접 때는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거나 이걸 또 시간적으로 배열하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믿는 우리의 이 해석들은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특별히 인을 떼는 심판은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받는 거지만 나팔과 대접은 불신자들만 받는 그래서 동시대에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대상과 범위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걸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보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인이 끝나는데 나팔은 또 뭐고 이건 또 언제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이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나팔 재앙을 생각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재앙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그때 애굽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또 지금 이 땅에 사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이 나오는데 불이 함께 나오고 또 피가 섞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3분의 1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머지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첫 번째 재앙은 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바다의 영역이 있는 것들이 심판받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는 겁니다. 셋째는 또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강들을 이제 내륙에 있는 물들이죠. 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이제 내륙에 있는 물들이 상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도 구약에서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큰 별이 뭐냐? 이건 학자들마다 이제 이견이 있고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땅이나 바다나 이 내륙에 있는 물들이 상하는 것이 도대체 심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들이 상하면 직접적으로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거죠. 농작물들이 상하고 또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들을 먹을 수 없고 땅에서 이제 마시는 물들이 상하다 보면 당연히 그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바다와 물에 대한 심판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열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이 어두움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생활을 제약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있고 나서 이제 요한이 하나를 더 보는 거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았음이로다 하더라. 이제 이 독수리가 뭐냐에 대한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높은 곳에서 날아서 잘 들리게끔 해준다.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는 역할은 뭡니까? 앞에 있는 4개의 나팔 심판과 뒤에 있을 또 3개의 나팔 심판을 구별해 주면서 뒤에 있는 나팔 심판이 훨씬 더 또 강하고 무서울 것임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들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라는 겁니다. 참 이 나팔 심판을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하죠.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어서 이 또 재앙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3분의 1만 멸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좀 아뢰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라고 기도할 때 또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쓴 찬양이 있습니다. 또 아이자야 61이 부른 주는 존귀하신 분이란 찬양 들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심판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또 보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 신뢰하면서 심판을 두려워하되 주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도 잘 보내시고 또 날씨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